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는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주인이시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그 이루는 중에 그의 영광, 우리의 영광까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17 너무나 어린 나이에서부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이 된 것도 부족한데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17살 때에 팔려간 신세가 13년 만에 30살이 될 동안에 10년은 노예 생활, 3년은 감옥 생활 해가지고 완전히 바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영광스러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가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때요? 가장 고난을 그 바닥에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순종함과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가 고난길을 가는 것 같았으나 부활의 영광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영광의 전주곡이 십자가 형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영광의 전주곡이 있을 것을 바라봄이 믿음이요. 또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 삶을 다하는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전주곡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없이 예수님 믿는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또 의미 없고 이렇게 예배할 이유 없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잔치이며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30살이 되었다. 근데 이제 이때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서 그냥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서 만약에 총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엄청난 영광이겠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지금 요셉이 그것도 신분이 그냥 유학생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가장 밑에 노예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전과자로서 있었을 때에 저가 하루아침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덧입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또 영원합니까? 권세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장일춘몽이다. 먼 것 같지만
잠깐의 꿈과 같은 것이 우리가 받는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배신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요셉을 하나님은 꿈을 풀게 하심으로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30살이라는 나이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반기문 장관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2번씩이나 역임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물망에 오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UN 사무총장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겠죠. 이러한 아주 큰 영예를 안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부귀와 영화와 영달과 건세에 말하자면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48절에 보니까 47절에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미 이 7해의 소출이 많을 것을 바로 왕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요셉은 26절 29절에 보면 어때요?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 7은 7해 큰 풍년이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7해의 풍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주함에 있어서 높이실 수 있는 위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살아갈 때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대적이 내게 복종하도록 만드시며 높은 것을 밟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소출이 7해 동안 많았다. 4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 각 성에 저작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들은 그 성읍 중에 쌓아뒀다 그랬어요. 자, 쌓아두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해 동안 풍년이 든다면 5분의 1씩을 모아서 각 성읍의 곳간에 들이십시오. 그리고 7해의 흉년이 들면 그때는 다 굶어 죽을 수 있으니 그때 사용하면 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그러한 정말 충성된 종을 쓰셔서 이 일을 맡아 주관하게 하소서라고 충원했을 때 이 지혜의 소리를 들은 바로가 마음이 확 열려지면서 네가 총리 대신을 하고 그 일을 맡아 주관하라. 그런데 그대로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7년 동안 이렇게 곡식을 모아두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곧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면 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순종을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요셉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바닥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꿈을 꾸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영광의 전주곡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취임식 때 이렇게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가 첫 번째 대통령 됐을 때 한 연설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이 요셉이 가지고 갔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혜도 필요하지요. 애국심도 필요하지요. 능력도 필요하지요. 어떤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정신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어때요? 절대주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해서 어그러지거나 어긋남이 없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알죠? 죄의 뜻이 뭐예요? 벗어나다.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착 잡아가지고 탁 하면은 명중해가지고 딱 명중해야 되는데 슉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방향.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뜻이에요. 죄가 여러분 성경으로 말했을 때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불신앙, 불순종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짓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기를 치면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벗어난 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죄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굳건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앙, 벗어난 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얘기해요. 죄를 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의 장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벗어나는 것은 불신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영광의 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벗어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은 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난 중에도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정된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과 영광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축복과 형통한 것은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주초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못 되고 그리하여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곧 넘어지고 쓰러지는 집이 될 것이며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냐면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대상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완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 완전함이 어디에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지존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꿈의 주인도 하나님,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영광과 권세와 위엄의 주인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딱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소견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벗어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다 쓰러져요. 떠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소견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다 고난은 와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전주곡이다. 나는 이것이 내게 훗날에 곧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주관해 가신다.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내 꿈은 이루어진다.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충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딱 때가 되니까 싹 애굽의 총리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 학벌 가문이 빵빵해도 외국에 가서 잘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여자를 추행했어요. 여주인을 추행했어요. 그것도 노예 주제에. 죽었어도 벌써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왜 저런 일이 많이 생기실까? 우리 목사님은 왜 기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일들이 이상히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이런 방법으로 내게 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으로 미리 예비되어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준비하고 계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제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저는 내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같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좀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목회자들은 자기의 병을 숨길 때가 있어요. 자기 거는 못하고 교인들은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숨기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저 도구예요.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대라 하시면 돼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홍해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것뿐이지 갈라지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증거하는 필요가 없어요.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연약함마저도 저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자꾸만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자체가 위선적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거짓 선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못나면 못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일을 만나면 만난 대로 내가 힘들면 힘들 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저 아버지 앞에 집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잘못 섣불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혜의 신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되 우리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굉장히 신성시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그저 연약한 어미였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셨으며 또한 저의 몸은 인간으로서도 충만하셨다. 저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부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셔서 우리 모든 만국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가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환난과 고난까지도 그는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저의 육신으로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며 고난도 당하고 연약한 일도 당하고 또한 어떠한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면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성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오늘 말씀하신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끝에 와 있다면 이제 영광의 전주곡 아래에서 이제 빵빠레를 울리며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가까움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영광스럽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 상을 치르고 보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몸소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럽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참 믿음을 고난 중에서도 보지만 또 하나 있어요. 영광 중에 진정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는 그나마 무릎 꿇고 팍 꼬꾸라지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좀 섰다 할 때쯤 그때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저 여러분,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정말 요셉의 고백처럼 일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받으시는지, 영광 받으시는지,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딸아 너 고생 많았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다 잊어. 이래가지고요 다 시간이 됐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전국을 쫙 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쫙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이 돼가지고 딱 되니까 어때요? 이제 흉년이 되니까 막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요셉의 이 위세는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가 야, 너 같은 자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 그의 딸이 있으니까 그와 정혼해라. 그래가지고 가문이 빵빵한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므낫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함을 다 잊어버렸다. 내가 지금껏 13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특별히 이제는 37이 됐겠죠. 7년이라는 풍년을 지나쳤으니까. 야, 이제는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슬픔, 고통, 애통 다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통함도 잊어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어때요? 생로병사, 원통함, 슬픔, 애통, 고단함, 고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쁨, 감사, 감격, 생명 샘물이 불로초들이 여기저기 쫙, 황금길을 쫙,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썩지 면류관을 쫙 쓰면서 의복을 쫙 화려하게 입고 의의 세마포를 입으면 쫙 가는 것입니다. 빵빠레가 쫙 천군 천사가 옹이하면서 말이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잊어버려요. 이곳에 있었던 아픔, 슬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바로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것이 넉넉하니까 다 잊어버릴 수 있었겠지?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은 요셉의 형통함과 저가 출세했다는 얘기를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삭, 야곱을 통해 야곱의 자손 요셉을 통해 애굽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조금씩 이뤄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잊게 하실 만큼 영광스럽게도 하시지만 그 영광쯤에 그냥 내가 먹고 잘 살고 내가 그저 형통하게 살리라, 여기에 하나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할 때 내 형통이다, 내 잘되면 내 힘이다, 내 능이다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 다음 5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둘째 아들을 딱 낳네요. 에브라임의 딸은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장성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뭐 엄청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왜 어떤 먹을거리가 파동났을 때, 지난번에 결함 파동 났을 때 아마 그 결함 파동 딱 그때에 결함을 갖다 창고에 싸놨던 분은 대박 났을걸요. 아마 누구 다 하진 않았을 거고 그 당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결함 한 판에 15,000원인데도 못 샀잖아요, 한동안. 막 어떤 데는 그 제과점에서 빵을 팔지 못할 정도로.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다 그걸 딱 생각해놨다가 벌써 쯤이 딱 보였을 때 착착착착 딱 나왔다가 착 아무 이상 없는 계란으로 해서 쫙 풀어보세요. 또 나는 거죠. 5,000원도 원가가 남는데, 예?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말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요셉이 지금 7년 동안 풍년의 5분의 1을 다 모아놨다가 지금 이제 한 해는 그렇다고 쳐요. 2년째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2년 동안 흉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아니 여름에 몇 주만 그래도 강원도 난리잖아요. 생수 공급해줘야 되고 부산도 난리잖아요. 물 없어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밑에 애굽은 또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지역에 이 지중해성 정말 굉장히 뜨겁고 그 사막과 모래바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다. 가물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된 거. 살려주세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 저희 금도 가져왔습니다. 은도 가져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은 폐물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을 게 필요하지. 엄청난 부가. 그래서 어때요? 2배로 장성하시라. 자, 영광의 주인 하나님은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번성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번성케,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형통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예요.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뭐죠? 성공하다. 예? successful. 그래가지고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형통하다, 이 형통한 삶이다, 이 번성한 삶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결국은 성공 이퀄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 삶이었던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 영광의 삶이 되었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생각은 죽여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죽이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형통이에요. 자, 여러분, 이 형통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차남 에브라임에게 쫙 오는 거예요. 모든 시름을 잊게 하세요.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슬픔과 고통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명수 물을 마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정말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나무와 갖가지 열매를 다 따먹되 12 진주문을 다니면서 황금길을 거니며 그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천근만근이에요. 일기예보예요. 거기다가 일하고 나면 고단해요. 또 뭔가 하나 잘 해결했다 싶으면 그 다음 문제가 떨어져요. 고민, 고뇌, 고난, 걱정, 염려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영광의 나라에는 늘 형통함과 번성함과 충만함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이 요셉의 영광이 주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요셉은 믿음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둬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더 끈질기게 파세요. 막 집요하게 원수마귀가 막 이렇게도 방해하고 저렇게도 방해하면 그냥 나는 집요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전으로 나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인 앞에, 아버지 앞에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되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예,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권세까지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권세가 어떤 권력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말하죠. 권력의 핵심이라는 말 많이 하죠. 권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장, 권력의 핵심이요. 문고리 3인방, 권력의 핵심. 이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영광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에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막 바로 왕이요, 우리나라에게도 좀 도움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흉년이 심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네 창고에 다 들여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저기 총리 대신 우리 요셉이 있어. 가서 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그에게 구해. 나는 권한이 없네. 얼마나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요, 칼하고
탱크하고 신무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제 말세 마지막 때에는 아마 이 식량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 전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세요. 앞으로 50년 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 20대들, 30대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분명히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청년들이 요즘에 농사지러 많이 내려가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멀리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의 마실거리가 엄청나게 어떠한 생명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돈보다도 금보다도 중요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보릿고개는 뭐예요? 먹을 것, 말할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업 구상을 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청년 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이런 것을 탁 준비하면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어디에 정금이 이러면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다가 그 지형을 찾아가가지고 그 지형을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시추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요. 그리고 모세를 역청을 발랐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지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시추해서 석유가 나온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고 실화잖아요. 성경은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들려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핵심 권력을 갖도록 해 주셨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이 하나님 신앙을 과거나 현재나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어때요? 또 바로 왕은 저를 또 더 높여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가 보아라. 그래서 결국은 그 찬양을 더욱더 아름답게 받으심으로 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 56절 57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심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했는데 온 세상이 심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요즘에 외국은 이런 성경적인 것을 많이 봐서 그러는지 대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대체 먹거리를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곤충을 어떠한 육고기 대신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 막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문제 없으면서 환경은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먹는 것을 합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으로 보건대 굉장히 큰 이제 비전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지금 보십시오. 환경을 보세요. 소 많이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제는 공기도 다 지금
썩어가죠. 그 다음에 위에 지금 모든 기후변화는 막 심각해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다가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인간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 미세먼지 때문에 각국들과 함께 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난리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지혜의 하나님은 보게 하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되 어떻게 돼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면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까지도 이 양식을 사려고 왔다. 온 세상이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높이시는데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라, 민족, 열방 중에서도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꿈엔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의 삶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꾸게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으며 가장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있게 하실 만한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번성케 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핵심 멤버가 되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이제 비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는 말씀 가운데 그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바라보니까 보이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간증이에요. 성경의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의 뜻이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사자굴도 저의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셨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시는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고난의 길입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전주곡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도 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건세까지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녀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시다.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 없는 것이 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하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역사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이 수확마저도 결코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잔지 잠깐 동안 들어가리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연하지 않을지라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땅을 마치고 이 하나님이 달려갈 경주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하시고 진정한 번성함과 창성함을 보여주시되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권세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권력의 핵심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시되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내가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이 주인 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아버지 잊게 하실 만큼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고 또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모든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난 중에도 인정하고 쓰러짐에도 인정하고 배신당해도 인정하고 버림받아도 인정하고 늪에빠져도 인정하고 슬퍼도 인정하고 아파도 인정하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인정하고 할 수 없는 무능력과 연약함 가운데도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사 아버지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번성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위로를 받았던 요셉,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은 아버지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축복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지금의 없음,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할 수 없음, 지금의 나약함, 지금의